주님 평화. 오늘도 짧은 시간 이용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 찍을게요. 오늘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로 향기를 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힐링 포인트가.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예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죄인에 대한 용서, 하느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좋은 메시지도 전달해 주지만 언제나처럼 저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있어요. 먼저 그 바리사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는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초대했고,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까지도 허용했어요. 대단한 거죠. 바리사이라면 그 죄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을 텐데, 막았겠죠.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리사이답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렇게 발을 씻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온전히 변하는 것, 그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교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그 행위를 허락을 하시죠. 물론 그 여인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도 그두고도 막지 않을 만큼의 어떤 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온갖 죄를 또 저지른 걸 수도 있겠고요.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큰 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울었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그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뒤쪽에 섰는데, 발 뒤꿈치 쪽에. 그리고 나서 입 맞추고 발을 닦아 드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엄청난 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정말 자기 목숨을 거의 소진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고통? 너 그 정도 눈물을 흘리면 탈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그 비유를 들으며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세 가지. 넌 여기 왔을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로 닦아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그 대목에서 저의 모습도 떠오르고 우리들의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게 많이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용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합리화, 핑계, 변명, 그리고 여러 가지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하느님께 온전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 죄를 당신이 용서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통회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통회가 강해질수록 그 명백한 증거로 내가 내 이웃에게 겸손해져요. 이웃을 지적하지 않아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들에게 분노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왔던 그 죄녀를 다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보내줘요. 이게 또 중요한 킬포인트입니다. 킬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언제나 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신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눈물이, 내 입맞춤과 내 머리카락이 이 어떤 구원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었다는 그 믿음,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그곳 용서받고
보내진 그곳, 우리라면 이제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언제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개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것과, 그리고 파견된 곳에서 그 사랑받음을, 자비를, 용서를 누리면서 실천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제자들도 두 번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말 이 죄녀의 눈물처럼 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수락하였듯 내가 주님을 수락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 이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알려주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복음의 또 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